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 메시지는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도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마치는 날 우리 각자는 돌아갈 곳이 있어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와 특별하게 다른 본질적 특성이라 여겨질 줄 믿습니다. 마치 강에서 태어난 연어가 수년간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을 위해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수천 마일을 마다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이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처럼 성도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자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연어로 태어나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아는 GPS와 같은 자기장 지도가 체내에 내장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머나먼 태평양 바다에서도 자신이 태어난 강을 향해 수천 마일을 회귀할 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그 심령에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본능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돌아갈 본향이 희미하고 막막하다면 그 어찌 성도라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치는 날 돌아갈 본향이 없다라면,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확신이 없이 생을 마친다라면 그것만치 불쌍한 인생은 없고요, 그것만치 어리석게 산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극명한 메시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즉 살다가 죽었으며 비록 살아있을 동안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넓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등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서 말하는 믿음의 족장인 아브람, 이삭, 야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즉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마디로 규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믿음을 벗어난 삶을 살다가 믿음을 벗어난 삶을 죽음을 인생을 마감했다라면 그것은 성도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즉 어떤 가문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한 번 사는 인생에게 있어서 이 태어난 환경적 요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무수저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수저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을 보면은 무수저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은 몹시 부러워합니다. 왜? 이미 태어난 환경적 요소가 너무 좋은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죠. 이 환경적 요소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인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는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주는 삶이 되지 못한다라면, 혹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해준다 해도 그것은 고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인생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인을 기리며 추모 행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업적을 나누고 좋은 일을 했노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평가해 줄 수 없는 인생이라면 후손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추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 한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그분의 죽음 앞에서 많은 업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잘 살다 갔노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추모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며 이 땅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잘 살다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 라고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과 저의 생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평가라면 그 삶은 아무리 길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을 쌓았다 하고 많은 학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내가 무엇을 많이 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게 살았다라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세상적으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공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학문이었다라면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이, 나의 삶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서 이제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세상을 이제 떠나보내고 제가 왔지만은 한 생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릴 때의 추억을 생각하고 제가 중고등 대학부 시절을 생각할 때는 그때는 고만고만한 기억들이 있는데 다 때가 되니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우리 새 아이가 이런 시간을 조만간에 또 맞겠지. 제가 부모님 앞에 맞았던 그 시간을 이 자녀들이 언젠가는 맞겠지.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광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우리와 같은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잘 살다 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이 재물을 모았습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그 공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셨습니까? 자녀들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평가합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평가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평가가 어리석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 살았다면 잘못 산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에 태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평가가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삶이 아니라면 그 금수저 같은 환경에 태어남과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7, 80의 이 땅의 삶이 사후에 그가 겪게 될 일을 안다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로 다가설겠습니까? 그 명문학교 졸업장이 죽음 이후 사후에 내가 맞이할 것을 생각한다라면 그 졸업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쌓아놓은 그 빌딩이, 그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게 와닿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미 없게 산다라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잘 살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내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 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애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 가는 것 외에는 정말 복된 삶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짓 나사로라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추앙해주고 부러운 삶을 살았다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억되지 않은 인생이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이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사로라, 하나님이 기억해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한 부자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자신이 보란듯이 잘 살았는 삶을 추억하는 말이 그가 사후 세계에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호화롭게 살았는데,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한마디. 지금 나와 같이 살고는 내 형제 5마저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 외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노라,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노라, 사후세계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어. 오직 한마디 한 말은 내 형제 5이 아직 그곳에 살아있으니 그들마저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누구에게 잘 살았노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담 하나님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며 정말 잘 살다 왔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집의 평수도 중요합니다. 졸업장도 중요하고요. 직장도 내가 하는 비즈니스도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려고 힘쓰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과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그것에만 집착한 나머지 돌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본질을 놓치고 산다라면 이 땅의 생을 마치는 그에게 그 넓은 평수가 무슨 의미로 와닿으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명문학교 졸업장이 그 세상 지원 명예와 성공이 무슨 의미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생이 허락된다라면 그가 와서 똑같이 전과 같이 평수 넓히고 재물을 쌓고 학위를 쌓고 하는 일에 목숨을 걸 거예요.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을 포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돌아갈 내 인생의 본질을 망각하게 해버린다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본질을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온 천하를 여러분 다 얻었다라고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갖고 솔로몬처럼 명예도 갖고 지위도 갖고 재물을 가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숨과 바꾸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면 내 목숨을 거두어가는 그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언제까지 산다라는 시간의 타임을 내가 맞춰놓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느 타임에 하나님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치 나는 100세까지 사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아직 내 인생은 얼마 남았다는 이런 생각 자체도 갖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부른다라면 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없다라면 믿음에 따라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다라면 오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나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좀 신앙생활을 좀 더 본질적으로 붙들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이 땅에서 잘 살은 인생은 복된 인생은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는 자입니다. 아멘. 이 자가 가장 잘 산 자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졌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억만금을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그거 잘 산 거 아니에요. 설령 그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것 붙들고 그거 안에서 살았다라면 가장 어리석게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나니. 아멘.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우리는 죽음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무엇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식해 줄지 하나님만이 해주십니다. 세상 따라 살다가 죽었노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노라.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죽었노라.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화장실 수색시 화장실에서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재래식 화장실 집을 팔고 수색식 화장실 집을 사는데 그것도 불편한 거예요. 2개 있었으면 좋겠다. 3개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 평수 늘리다가 인생 마감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평수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고 믿음은 버려주고 평소에만 우리의 시각이 꽂힌다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평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없이 임종이 다가오는 이제 나이가 되고 생이 이제 마감되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삶이 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면 믿음을 안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연사가 아니고 급작스럽게 불러갈 때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하는 날 주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시는 그날에 믿음 안에서 생을 마감하려면 평소에 믿음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마지막 주님은 믿음 안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이들은 단순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려는 유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기밀든 놓치지 말고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곡하게 바라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넣으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열흘들간에 제가 한국 방문을 하고 또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또 언제 우리의 삼형제들이 또 만날 이제 시간이 있겠는가라며 지나다가 그렇게 조카들과도 또 시간을 지내다가 그렇게 제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정말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최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물론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더 느껴졌습니다. 나가면 모든 것이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곳입니다. 나가면 백화점이에요. 모든 것이 너무 화려하고 그 유혹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 할 정도로 너무 화려해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백화점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백화점도 너무 대단해요. 옛날에 봤던 백화점들이 아니에요. 현대, 신세계, 롯데 백화점들이 그냥 한 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대구가 그 정도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다니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말은 정말 어렵겠구나, 여기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예수 믿는 것은 참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고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면 괜찮은데 그 뭣도 부리다가 조만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다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의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혹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미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이라는 것은 완전수로 충만한 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포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로컬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고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과 짬뽕되어 사는 교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히 회개하라고 한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핍박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교회를 진짜 축복하실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 시대 다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 정도 살아도 괜찮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며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즉 약속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것들은 뭡니까? 땅과 후손들에 관한 것이죠. 이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실제로 찾아오 그것을 누리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400년 후에 되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즉 반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아멘.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곳에 반드시 나는 설 것을 믿는 사람과의 믿음은 결코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은 있는 것이 믿기는 믿어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별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과 언젠가는 반드시 갈 그곳이기에 소망이 되어 사는 사람과의 믿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땅에 내 생을 마칠 것을 알고 그때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 땅에서 형식적인 믿음을 취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천국은 있다라고 믿는 정도의 신앙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그냥 믿고 사는 성도와 내가 언젠가는 그곳에 설 것을 깨닫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의 믿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400년, 아브라함은 640년 뒤에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했대요? 멀리서 보고, 멀리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이라,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적 개념으로. 640년,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약속을 받을 때 640년 뒤에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뒤에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뭘 했대요? 환영했대요. 반겼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과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은 앞으로 40년 안팎이면 다 갑니다. 근데 그것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라고요. 희미하게 느껴지며 산다라고요. 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길어야 40년 안팎이면 우리는 다 그 나라 갑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희미하게 막연하게 느껴졌어? 그것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는 생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들은 400년, 길게는 600년 넘게 주어진 약속을 뭐 했대요? 멀리서였지만 그것을 반겼대요. 환영하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멀지 않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것이 결국 이 땅의 신앙에 우리의 깊이를 저는 결정해 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영적 가난 본향에 들어갈 그 날을 내가 사모함이 없다라는 예배, 사모함이 없다라는 교회 생활, 사모함이 없다라는 말씀 듣는 것, 무슨 믿음에 우리의 진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즉 확신이니라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아멘. 믿는데 바람이 없다라면은, 믿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여러분, 그 나라는 사모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640년 뒤에 되어질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유일하게 큰 금액을 지불하고 땅을 샀는 것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장지 하나였습니다. 공짜로 묻어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나는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땅이요, 장차 640년 뒤에 하나님 약속하신 나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 땅이라는 확신을 갖고 보증금으로 지불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장차 40여 안팎이면 다 들어갈 텐데 그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얼마나 하셨나요? 얼마나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많은 믿음들이 형식화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 그렇게 관심 두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거기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분의 신앙이 내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보장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반겼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서 먹는 장지를 삽니다. 맞불에 뿔을 사지요. 왜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줄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시를 드러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들에게 물려줬지요. 그래서 본인도 물론이지만 이삭도 그곳에서 묻힙니다. 이삭만 묻힙니까? 애굽 땅에 가서 살았던 야곱도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야곱만 그랬습니까? 요셉도 내가 죽으면
나를 이곳에 매장하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너희들이 떠날 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 보지 못했던 것들의 확신이죠. 여러분과 저가 천국을 봤습니까? 근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이 땅에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은 이 진짜 가나안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질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텐트 생활 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견고한 집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했대요? 텐트 치며 살았다라고 여러분 9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데 거주하는데 어떻게 거주했대요? 이방 땅에 거하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장막에 거해. 견고한 성을 짓고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돌아갈 진짜 가나안은 따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400년 뒤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킵니다.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천국은 조만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 나라가 없다라면. 그런데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복된 것이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진짜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년에 대한 소망은 있겠죠. 또 다음에 대한 소망은 있겠죠. 저 자녀들이 크면 소망, 그런 소망은 있겠죠. 근데 나이가 7, 80이 돼서도 소망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나이 7, 80이 돼서도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다라면 자식 잘 되는 소망이겠지요. 진정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 고린도후서 4장은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즉 늙어지나 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 든다라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여러 가지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삶의 다라면은 나이 드는 것이 너무 섭섭하지요. 아픔이죠. 힘듦이죠. 그런데 그 세월이 있어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나이 드는 것이 아픔이 아닙니다. 병드는 것도 아픔도 아니에요,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면 인생은 나이 들면 속상해요. 몸이 아프면 속상하고요. 세월이 점점점 가면은 무기력해지죠.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나이가 들면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다가서기 때문에. 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인생에 맞춰지는 그 걸음걸이가 점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장례 시간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축복이요. 세상 사람과 너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달라요. 왜? 소망했던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면 언제 올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와는 다르죠. 너무나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례하고 오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었구나. 저희 모친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잘 산 삶이 아니죠.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고,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요. 제가 돌아서면서 제일 눈물이 났던 것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자식이 미국에 살았는데 한 번 제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 그게 정말 저한테는 아픔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할 때 오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너무 권사님 잘 살다 가셨다 그러셨어요. 세 아들 다, 두 아들은 목회자예요. 한 아들은 선교사예요.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믿음의 유산은 우리에게 물려줬고, 저에게 큰 아픔이 있다라면 이제 큰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기둥 하나가 제 삶에서 빠졌다는 것이 저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잘 살다 가셨어요. 정말 잘 살다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보잘것없이 살았고, 한 번 그분의 이름 석자가 달린 문표를 달고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은 너무 잘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가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화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 버린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뭐 동문회도 찾아주고 뭐 동청도 찾아주고 뭐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찾아와주고 격려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즉 외국인과 나그네라 선포하였으니, 고백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이는 이들이 하나같이 이 땅에 참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말씀으로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자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설들을 이끌고 들어가라고 하신 애굽 땅에 비록 들어가 살았지만 그들은 영주자처럼 살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잠시 잠깐 몸담다 살다 떠날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인식을 결코 버리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살다 생을 마감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이 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두 지금 발을 붙이고 지내고 있는 곳이 영원히 내 자신이 지낼 곳이 아니라 때가 되면 떠나야 할 잠시 지내는 임시 거주지일 뿐인 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지내는 시민권을 가진 영주자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사는 생활관도 꿈도 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내는 동안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짓고 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며 장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18명의 가솔들을 거느릴 만큼 그는 갑부였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인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영주자처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질에 목말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땅에 한 평이라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면서 거기에 애착하며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항상 본향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 없이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내 이름 석자가 등기된 집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을 안 겪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골처럼, 집을 넓히는 것을 골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본향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집니다. 있음을 믿는다 하더라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삶 속에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성도의 정체성이 누려지는 삶이 사라질까요? 결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왜?
누릴 것이 너무 많으니까. 즐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즐길 것도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육신 때문에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는 목적도, 물질을 모으는 목적도, 자녀들 공부시킬 목적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목적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면 그건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 때문에, 주의 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공부한다라면 그건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 땅의 영주자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라면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이 말이 실감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에 하나라도 더 취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는다 하더라도 잃는 아니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양 추구하며 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사는 생활관도 가정관도 추구하는 꿈도 그들과는 같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결코 편안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내 고향이 아니고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불편함이 당연한데 그 불편함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어하고 아니 그들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붙들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니 문제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찌 본향이 기다려지겠어요, 여러분들. 본향이 다가올 시간이 내게 왔다라면 충격적으로 와닿죠, 그것이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도 꿈꾸던 그 나라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다가왔구나 하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 협착한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넓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현재 삶을 가리켜서 고난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많죠. 그래서 아니 불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래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즉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불편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육신의 편안을 위하여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제 거할 거쳐갔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육신적으로 불편함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불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불편함을 이기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 이담 하나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복은 더 크지요. 그럴수록 그에게 사모되어지는 것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언제면 그 나라에 갈 것.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나라에 막연하게 사모되어지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음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팔속이 떠났으면 좋겠다는 신세 타령으로 빨리 그 나라 갔으면 좋겠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거 말고요.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주님 부르시는 까지 우리에겐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소망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주신 소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감당, 사모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하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소명 없이 살아가는 자가 진짜 천국에 사모되어질까요? 안 사모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0년 정도의 시간을 주셨는가 좀 고민하십시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는가? 왜 이 가정을 주시고 이 자녀들을 주시고 이 비즈니스를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해주셨는가? 좀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걸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보다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영주지가 아니라 내 나라, 돌아가야 할 내 고향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돌아갈 자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는 자기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3주 정도, 길게는 3개월 정도 미국에 여행을 온 사람이 내가 여행을 온 것을 잊어버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았어. 마치 자기도 잠시 착각하고 이 땅에 사는 본토인처럼 비싼 집도 사고 비싼 차도 사고 비싼 물건도 집에 들여놓고 하면은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공부하면 이제 돌아갈 거야. 가서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은 그런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낼 차를 사는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지내다가 갈 아깝지 않은 그런 책상도 갖다 놓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도성짓고 사는 인생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떠납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요. 떠난다는 것이 청천벽력같이 아픔으로 느껴지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사십시오. 아멘.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벌어야 될 목적을 알고 벌어야 되죠. 아멘. 이 땅의 육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우리의 돈 벌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에 돌아갔을 때 그 부모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준비되어짐이 되는 우리의 시간도 씀, 삶의 씀, 물질의 씀도 되어질 때 나그네 인생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그 문을 향하여 고향집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고향에 돌아갈 빈털터리 손이라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노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번 가고 싶지만 그래도 가려면은 비행기비가 일단 있어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미국에서 왔다는데 뭔가 뮤지엄을 하나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 가족들 수세하고 친척들 수세하면 그 돈도 많잖아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이래저래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준비가 아무것이 되어진 것이 없는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근데 그 나라가 사모되어질까요?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 시간도 좀 들으십시오. 말씀 보는 또 시간도 드리고 주님 앞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도 좀 드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쌓아놓는 것이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사는 7, 80을 세월을 모든 것을 이 땅을 위해서 걸고 지낼 자가 아니다. 7, 80 이 땅에 사는 비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비자가 마감되면은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여러분과 저도 연어처럼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임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좀 힘들어도 진짜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그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물려준 신앙이 있기에 그 자녀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날 그 기쁨이 있기에 조금 공부 못해도 그게 그렇게 받으려 안 돼요. 많이 못하면 또 어때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다라면 그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가진 것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 나라에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부모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귀중한 물건이라도 어디 두었는지 모르면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귀한 고가의 보석을 어디 뒀는지 모르면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손에는 없지만 그거 어디 있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로 올지 안다라면 잃어버린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영원히 헤어져 버리는 인생. 그건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며칠을 떠나도 여행지에서 지낼 채비는 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영원히 살 그곳을 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채비 없이 이 땅에 명당 자리만 봐놓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 영혼이 가야 될 명당은 없는데 이 땅에 썩어질 육체가 묻힐 명당만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서 지낼 준비는 채비는 하고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후닥닥. 여러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겨울을 지낼 겨울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죽음만치 우리 인생에게 확실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올할 겨울을 지날 겨울날은 이 겨울살이 준비는 땔감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동안은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었고요. 교회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자로 끝난다라면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건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언젠가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시민권 있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외국인임을,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갈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고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나그네라는 이 말 속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곳에 영주자처럼 머무는 자가 아니다. 반드시 그때가 되면 돌아갈 인생이다. 어디로? 내 고향으로, 내 본향으로 돌아갈 인생이다. 누가 계시나? 아버지가 계시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순례자 길을 마치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과 저는 다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본향에 대한 바라봄을 잃어버리는 이런 영적 백내장의 눈에 확 끼어버립니다. 그래서 본향이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수차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르기도 하고 또 다녀오긴다 한다 하더라도 그때 잠시지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즉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량을 갖게 하는 이 육신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들을 좀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이 땅의 영주자처럼 누구보다도 번듯하게 살고 싶은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이 정욕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면하노니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 지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본질상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는 나그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이렇게 노래하고 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나그네에 대한 의식은 너무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그네를 할 때는 노래 가사처럼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그네가 아니고요. 그건 방랑자입니다. 방랑자. 삿갓은 방랑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요. 나그네는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고향이 돌아갈 집이 분명하게 있는 자입니다. 그건 나그네죠, 여러분들. 성도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마치 이 땅의 생을 마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라면 정말 어리석게 살다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분명한 돌아갈 고향,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이 나그네의 자식은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슴이 뜁니다. 기뻐요, 여러분들. 그게 달라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았기에 장차 돌아가 영원히 안식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파란만장했던 힘겨웠던 그 삶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나그네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몸이 약하다 하더라도 나그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나름대로 누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그네 의식이 없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어려워하죠. 힘들어하죠. 어느 것이 더 또 나은 길이 있을까? 항상 그거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버려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진리구나라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한 번도 그 진리 때문에 인생의 기쁨을 누려보며 살지를 않습니다. 항상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좀 더 잘 살까? 여기에 머리를 쓰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를 알면은 진리 속에 우리의 삶 한번 담아볼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진리의 노를 지으면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좀 잊어버리고 세상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좀 못 배우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거지같이 한번 살아봐라 그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같이 내가 인생을 야곱처럼 내가 험악한 인생을 내가 만든 것이지 하나님의 험악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나그네처럼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나그네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행복한 나그네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들이 약속된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으며 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져가 있습니다. 왜냐하며 이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이죠. 이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엇을 찾는 자였기 때문에요? 본향을 찾는 그 삶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본향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나그네 의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영주자처럼. 그것도 조그마한 잠시는 영주자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영주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향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 걸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향이라는 것은 혈통과의 관계가 있는 지리적 장소의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 본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본향은 무슨 본향입니까? 이 땅에서의 혈육이 있는 고향을 이야기했죠.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라. 얼마든지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그 14절에 살았다라고 안 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돌아갈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돌아갈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땅의 고향이 우리가 돌아갈 진정한 본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혈육적으로 있는 그 본향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더 나은 이 본향이 정말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저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정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본향으로 여겼다라면 거기에 영주자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표로 주신 땅이라고 하고, 진짜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라고 표시하면서 장막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막 생활한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면 철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현재의 삶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본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 주어진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의미가 있는 삶이었든 의미가 없던 삶이었든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도 인생에 대한 리허설이 없습니다. 결혼을 여러분 한 번 해보고 리허설 해보고 또 결혼합니까? 아닙니다. 결혼도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윤년 시절도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유스 시절도
단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청년 시절도 우리의 중년 시절도 우리에겐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다 갈 거냐, 그걸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면은요, 이 육신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삶이 가장 의미 있게 다 살다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생을 한 번 살다 가는 일생, 후회 없이 살다 가는 거 가장 잘 사는 겁니다. 마지막 임종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거 하는 후회가 있다라면 그거 그렇게 잘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못 배우고 좀 못 가진 거, 더 공부하지 못한 거,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거, 그거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임종 앞에서 더 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지 못하고 살다 온 것에 대한 후회하지 않고 우리는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제일 잘 살다 간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평생 후회했습니다. 영원히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자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는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지금까지 살은 삶을 반복하지 마시고 보다 나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아가다 주님 부르시면 잘 살다 왔다라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중반절 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축복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를 위하여 한 성, 이것은 아까 9절에서 보여준 장막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한 성, 견고한 한 성, 무너지진 한 성을 예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인생을, 나그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 이들을 향하여 저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영주자처럼 살았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이름이 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본향을 사모한 이들이 죽었대, 살았대요. 아멘.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죽었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하나님이라. 아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나는 저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목사의 가장 아픔이 있다라면은
아마 장례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겠는가. 또한 가장 기쁨이 있다라면 장례 예배가 드릴 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고인 아무개 성도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임종하였기에 하나님의 그의 성도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면 그건 정말 복된 장례식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을 선포할 수가 없다라면은 함께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그 공동체의 지체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집례한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장례를 치르고 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제 비석에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앞으로 쓰여질 비석에 본향을 향해 나그네 삶을 살다 본향에 이른 자 누구. 여러분 본향을 좀 사모하다가 본향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모하지 않고 덜커덩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모하다가 본향에 이른 자라라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사실. 성도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을, 나그네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한 주 한 주 예배가 되시고 한 주 한 주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마지막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에 사모했던 그날에 그 나라에 그 아버지가 우리를 마음껏 허게 해주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